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픈 개가 자기 혼자 동물병원 앞으로 갔어요. 그 유리창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이 개를 살펴보니까 개가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개는 주인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동물병원을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옛날 주인이 이렇게 동물병원을 자주 데리고 다녀서 그 습관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 개가 아프니까 동물병원을 스스로 찾았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람도 아프면 교회를 찾아야 돼요. 사람도 고난이 오면 힘들면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또 인생 막장에 다다른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끝에서 찾는 주님이라 그랬는데 오늘 다윗이 그럽니다. 2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땅끝. 그 이 다윗이 무슨 땅끝에 간 게 아니라 그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동진, 저 동쪽, 이 한양에서 정동 방향으로 가면 정동진이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이제 아라뱃길이 있는 곳이 정서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끝은 어딘가?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은 해남 마을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마을. 근데 서울 사람들은 이 해남을 땅끝이라고 하고 또 해남 사람들은 송지면을 땅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송지면 사람들은 그 송지면에도 땅끝 마을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거기가 땅끝 마을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는 시편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무슨 그 땅끝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막장, 도저히 이제는 자기 모든 기운이 다 빠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있는 상황을 땅끝으로 말씀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막장에서 주님을 찾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 막장은 우리나라에 이제 석탄을 채굴할 때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보면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석탄, 연탄을 떼는 데가 많았고 또 우리 선배라든지 친구들이 보면 이 광산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채굴하다 보니까 계속 땅끝으로 지하로 막 수백 미터씩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아침에 막 생방송으로 뉴스가 나오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광에 갱도를 뚫어 가지고 그 수백 미터까지 뚫고 내려가는 마지막 다다른 게 그게 막장이에요, 막장. 태백이 참 유명한 그 석탄 채굴 장소였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막장, 그래서 이 막장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돈과 물질이 없어 낭패를 당하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막장에 다다른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도 순위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언제 제일 가장 고통을 느끼냐면 불에 타는 통증이 최고랍니다. 이 화상을 입을 때 막 그 엄청난 화재 현장에서 불에 이렇게 몸이 탈 때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하다가 신체가 절단될 때 무슨 프레스기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 톱질하다가 그 톱에 손이 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체가 절단될 때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요. 또 여성분들은 다 그것을 느끼셨지만 첫 출산, 이 처음 이 출산할 때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첫 출산과 그 통증에 대비된 그 출산이 또 있어요. 이 제왕절개라든지 이런 거 다 힘들어요. 그다음에 만성 요통.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힘든 거예요. 만성 요통. 그리고 이 암이 처음에는 모르죠. 조그맣게 자랄 때는 모르지만
고통을 느끼면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만성이 된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죠. 이 암이 또 그렇게 아픕니다.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 간암이 또 그렇게 암 중에서 간암이 그렇게 제일 아프다고 그래요. 대상포진, 타박상, 그다음 또 환상통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겠지만 이런 신체의 그 고통 말고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극단 선택하는 게 이 우울증. 우울증은 암보다도 더 큰 그 정신의 고통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인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암이 들리고 뭐 손이 잘라지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예요. 그래서 그 시편 중에는 이제 믹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믹담.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믹담은 조각, 새김 이런 뜻인데 이게 황금이란 뜻이 있어요. 케템. 그래서 믹담을 황금의 시다 그러죠.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의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믹담이라는 시편은 6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믹담이라는 시는 황금시인데 다윗이 자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 쓴 그 시편이 믹담시예요. 그래서 이 16편에도 믹담시인데 나를 지켜주소서 스올에 버리지 마소서. 스올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인데 자기 어떤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쓴 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56편이 믹담시인데 가드에서 블레셋에 잡혔을 때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57편에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이제 숨어들었는데 사울은 자기 장인이거든요. 근데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굴에 숨었을 때에 쓴 시가 57편인데 그것도 믹담시입니다. 또 58편도 그렇고 또 59편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 할 때 쓴 시예요. 또 60편은 전쟁 중에서 쓴 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믹담시는 자기가 막 죽음의 그 위기 그런 공포 속에서 쓴 시가 바로 믹담시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다윗이 땅끝에 이르는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인생 막장에 다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꿰어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기도한 것까지 다 쓰면 성경이 두꺼워져. 그가 그 어려움을 이긴 것은 기도밖에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흐르는 그 기도의 사람들, 그 기도의 사람, 기도의 전통이 그 가정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기도하면서 이겼을 텐데 이 요셉이 얼마나 그 막장에 다다른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다윗도 다윗의 믹담시 대부분은 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럴 때에 쓴 그 시가 바로 믹담시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인생 막장에 다다른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일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인생 막장에 다다른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 다 인생 막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울왕을 보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땅끝에 서 있는 막장에 있는 그 느낌이 있을 때 무엇을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여 주께 부르짖어. 우리가 이제 오늘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땅끝, 예수님의 막장 경험이라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았고, 또 유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유대인의 형틀이 아니에요. 로마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굳이나 그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로마의 형벌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이 저주받은 자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그 저주받은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막장 땅끝에 경험을 할 때 보면 이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막 핏방울처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땀이 피로 변한 게 아니에요.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그러니까 땀은 이렇게 맺혀서 몽골몽골 맺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피는 흐르잖아요.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른 거예요. 피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겟세마네에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자느냐 그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한시는 잠깐이란 뜻이 아니에요. 1 hour, 1시간.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우리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고난 받은 사람 없어요. 요셉처럼 팔려가기를 했나? 다윗처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다윗처럼 막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하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 땅 끝에서 술 먹고 마약하고 깽판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 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기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힘든 일이 아니고, 또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이게 금식하는 마음을 많이 주셔요. 금식. 그럼 그때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안 하고 있어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서 그 시험을 이기게 했구나. 또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는 거 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깨워 주십시오. 새벽 4시가 됐는데 허벅지가 막 바늘로 누가 찌르는 것처럼 막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딱 찌르면 아프고, 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또 반드시 혈액순환으로만 보지 않고 내가 그 전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십시오. 내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서 나를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자.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냥 자지 말고 집에 가서라도, 집에 기도할 수 있는 곳 마루에 가서라도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가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교회마다 새벽에 라이브로 동영상 새벽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이렇게 맞춰놓고
거기가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이 다윗이 땅끝에 섰는 그 땅끝의 그 경험, 인생 막장의 경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힘을 내야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 다윗은 8절에 보면 찬양한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이 다윗의 별명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인생 막장의 경험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다윗의 무기는 뭐야?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오늘 인생 막장의 경험에 있을 때 땅끝에서 이 다윗이 주님을 찾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보다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은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땅끝에서 인생 막장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내가 다 일일이 내 힘으로 내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이 시편도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치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생겨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 시편, 지금 시편 61편도 보면은 이 시편도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나 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시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존 낙스라는 분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조지 밀러는 늙어갈수록 기도를 많이 하여라. 그리하여야 말년에 천대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기도는 하늘의 힘을 좌우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 아는데 이렇게 가벼운 일들은 잘 기도 안 해요. 뭐 감기 걸렸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저는 이제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갑을 잊어서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잊어버리면 자꾸 기도하면 바로 찾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거기 주민등록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지갑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 손이 뒷주머니로 딱 가는 거예요. 제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걸 얘기했더니 이거 우연이지. 우연이에요, 우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기도를 할수록 우연의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인생 막장의 경험, 되는 일이 없고 뭐 몸의 고통,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문제, 내가 지금 인생 막장 땅끝에 있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 다윗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피난처를 주시고 망대 위에 세워 주시고, 4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